디모데전서 3장 말씀은 교회 직분자가 세워지는데 그 직분자는 어떠한 자격이 되어야 될까, 어떠한 사람이 세워져야 할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교회 내부적으로도 또 외인들에게조차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직분자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감독의 직분,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사는 우리가 말하는 안수 집사님들을 일컬어 말하는 건데,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 우리도 이제 장로님들을 뽑잖아요. 선출하는데, 임직을 하는데 보면 장로님들이 되고 싶어 하죠.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장로를 투표하면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 이 장로의 직에 임직을 하기를 원한다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일이 무슨 일인 걸 알아야 되는데, 선한 일이라 그랬어요. 여기 선한 일이라고 그랬는데, 이 원어적인 해석을 풀면 귀중한 일이다. 귀중한 일. 그러니까 장로뿐만 아니라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하나님 교회 안에서 받는 직분은 귀한 일을 하는 직분이에요. 귀한 일. 그 귀하다고 하는 일의 개념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일반 기업들에도 이름 있는 기업에 들어가는 뭔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업들이 있죠. 그곳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왜 그래요? 그 회사에 뭔가, 그 회사라는 이름 때문에 거기서 또 혜택 받는 것도 있으니까 등등을 해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려고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직분을 받았다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직분을 얻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보면 직분만 사모했지 직분 받아놓고는 사명 감당을 안 해요. 주의 일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 그가 얼마나 사모하는가, 그 직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주의 일을 하려고 힘쓰고 있는가, 이게 포인트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것 같고 장로 세운다, 이제까지 그런 풍습이 많았어요. 근데 지난번 당회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안 세우겠다 그랬어요. 교회 오래 다닌 것만 갖고, 교회 오래 다녀서 뭐해? 일을 안 하는데, 주의 일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직분, 특별히 감독의 직분은 장로라 그랬으니 장로의 직을 감당하려고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네.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하 세세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2절에 보면 감독은 앞에도 말했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여기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원어적인 거로 좀 직역하여 풀면 무슨 얘기냐면 공격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격받을 일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저 사람은 해가면서 공격받은, 지탄받는 이런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하에 말하는 한 아내가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뭐 쭉 얘기했는데,
이게 다 뭡니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뭐 꼭 장로만 그러라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부여받은 직분자들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내게 주어진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 직분인지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앞에 1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전에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박해자였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 귀하단 말. 그게 이제 앞에서 말한 그 사모하는 마음, 선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려니까 뭐 해야 돼?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 존경받는 사람이 돼요. 존경받는 사람.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죠.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면, 그분,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소리가 들을 수 있는 칭찬.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런데, 해버리면 벌써 뭐 한 거예요? 존경받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감독이 되려면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이하에 쭉 이어진 말은 결과적으로 뭐냐?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와 근신. 거기 신중하며 그랬잖아요. 이 신중하다는 건 근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신. 그러니까 자기 컨트롤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정해야 된다. 이 단정하다는 말은 품위를 말하는 거예요. 품위. 인품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 남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에서 세 가지를 말했죠. 에베소서에서. 첫째가 성령이 충만하면 찬송하며 산다. 둘째는 감사하며 산다. 셋째는 섬기며 산다. 피차 복종하라. 섬기며 산다 그랬잖아요. 이 감독이 되려면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 행세하고 애햄하고 이 아래 것들을 다스리는 양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중직자가 되어지면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런 거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뭐라고 가르칠 거예요? 주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 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려면 내가 본이 되지 않고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배를 바르게 드리라고 얘기하겠냐고요. 내가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봉사하라 헌신하라 하겠느냐고요. 내가 전도도 하지 않으면서 전도하라고 하겠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잘 가르친다는 건 본이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본이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감독이 되려면, 장로가 되려면, 그래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계속 이어지는 말들이 다 그런 거죠. 3절에도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건 술 취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술을 못 끊는 사람이 많아요. 집사 직분 받고 권사님들도, 심지어 장로님들도 그 술을 못 끊어가지고 술 취해 살고 술을 즐겨 마셔. 아유, 혈액순환에 좋답니다. 레드와인.
자기 전에 한 잔 마시면 잠도 잘 오고 좋답니다. 맥주가 뭔 술입니까? 맥주가 술이 아니면 맥수라고 그랬어야지. 맥주라고 왜 그랬겠어요? 어떤 핑계와 어떤 이유로든 술을 즐기면 안 돼요. 이거는 방탕한 것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18절에 에베소서 5장 18절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술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성경에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뭐 먹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럼 즐기지 말라는 게 뭐예요? 다 그거죠. 그러니까 술 먹지 말아야 돼요. 안수 집사가 술 먹고 앉아있고 권사가 술 먹고 앉아있고 그걸 동네 사람들이 다 봐요. 또 어디 저 해외 나가서 마시든지 동네에서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그럼 모범이 안 되잖아요. 구타하지 아니하면 혹시 구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세상에 뉴스를 보니까 목사님도 사모를 때려 죽였다는데 장로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집사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하긴 요즘에 여자들이 남자를 구타하는 시대라니까 권사님들도 남편들 두드려 패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관용하고 다투지 말고 돈도 사랑하지 말라잖아요. 뒤에 나오겠지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왜? 그 돈을 사랑하는 건 뭐 때문에? 욕심 때문이거든. 욕심. 결국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도 말하지만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는다잖아요. 죄의 시작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 감독이 직분자가 돈 욕심 내면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꼭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악을 행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갖고 나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관에서도요. 뭐 구역은 뭐 돈 관리하는 거 별로 없죠. 기관이나 이런데 회계 맡는 분들 잘해야 돼. 그건 하나님의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공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어떤 분들은 자기 돈 아니라고 막 써. 그냥.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공금은 잘 아끼면서 합당한 데 사용하고 뭔가 뭐 쓰고자 하면 내 돈을 보태서 쓰는 거야. 누가 뭐라고 했어. 내 돈 보태서 쓰는데. 근데 내 돈은 깊이 감춰놓고 그냥 공금은 아까운지 모르고 막 써제끼고 이러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거 옳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녀를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부부관계도 있지만 자식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그랬잖아요. 5절 같이 읽어볼래요? 같이 시작. 자기 집도 다스릴 줄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런 게 다 거짓된 거라는 거죠.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나가도 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복의 개념으로만 보지 말고 가정이 평안해야 밖의 생활도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이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남자만 여기서 감독이니까 남자를 얘기하는데 뒤에 보면 여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밖에서도 충실한 거예요.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 일에 충실하다? 그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충실은 있을 수 있어도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더욱더 그래요. 자기 집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에도 본능적으로 충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6절에는 새로 입교한 자도 말라 그랬어요.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사람 감독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 중직에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정관이 있습니다만은 교회에 등록한 지 와서 등록하고 기본 5년이 지나야 중직 안수 집사나 권사는 임직하도록 그래 규정을 하고 있고, 서리 집사는 2년 이상 돼야 하고, 다른 데서 임직받은 사람은 와서 2년이 지나야 취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그런 거예요. 새로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세워버리면, 그랬잖아 6절에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래.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죠. 새 신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중직자를 세웠다는 얘기는 뭔가 그 사람이 와서 열심히 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근데 바로 그냥 세워버리면 그 스스로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 되고 교만해지려면 차라리 안 되는 게 나은 거죠. 권사 되고 교만해지려면 차라리 안 되는 게 나은 거예요.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으니까. 망하는 길을 가는 건데, 망하는 게 차라리 안 되는 게 낫지. 여러분들이 항상 직분자들은 겸손해야 돼. 바울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래서 직분 맡겨주신 거야. 그러니까 난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내게 직분 주신 거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제가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게 자격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반대로는 나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런다면 그건 벌써 교만하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교만해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말하죠. 영적 교만도 교만이고 세상적 교만도 교만이거든.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교만한 이유는 여러분 자신에서 자꾸 뽑아내야 돼. 그러면 성경적 진리라, 성경의 역설적인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낮아지면 높여주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성경이 말하는 역설적 진리요. 죽어라 죽어. 그럼 산다. 이게 역설적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야 살 길이 열리니까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는 이거 하는 거예요. 죄를 잔뜩 져놓고도 나는 아니라고 그러면서 가잖아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났어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뭔가 좀 내가 했어도 주의 은혜로 했지요. 이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10절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12사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 예수님이 직접 택한 사도들, 제자들, 그들보다 바울이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이게 바울의 겸손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러죠. 19절에 내가 주신 직분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모든 겸손과 눈물로, 겸손으로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눈물로 했대요. 모든 악에 나를 시험이 몰려와도 그걸 견디면서 했대요. 그게 바울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직분자들이 그래야 돼요. 뭐 조금 하면 가만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했다, 나 아니면 되나 봐라. 내가 했다는 거거든.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내가 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그 교만인 거예요. 영적인 교만. 내가 아니어도 돼, 주의 일은.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날 써줬단 말이에요. 나를. 내가 주의 일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건강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전도했잖아요. 두 발로 걸어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빵 뒤집어 가며 그거 볶아가며 웃기도 하고 그래가면서 하는데 그런 그 말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사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새로 있게 한 자도 그래서 하지 말아라. 그럼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7절인데 7절에 보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다. 그래야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외인이 뭐냐? 이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웃들에게. 또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 투표하는 거네, 투표. 성도들에게 어떻게 나라는 사람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여줬을까를 평가받는 거잖아, 투표가. 성도들을 투표하면은, 이분은 장로님이 돼서 마땅한 분이야. 이분은 권사님이 돼서 마땅한 분이야. 그러면서 표를 동글뱅이 치는 거잖아요. 이름을 쓰는 거잖아요. 쓰기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생각할 때 아니다 싶으니까 이름을 안 적는 거거든. 누군가가 생각할 때 아니다 싶으니까 동그라미를 안 치는 거거든.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잖아. 내가 잘못해놓고서 왜 네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왜 나 안 뽑아줬냐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인데 글쎄 그분이 누구냐고 내가 처음 우리 서강교회를 처음 왔을 때 겪은 이야기예요. 그분이 누구냐고 나한테 물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 권사님인데 그만큼 뭐 했어요? 교회 와서 대외적으로 대인적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지. 교회 오면 그냥 피아노만 치고 가고 성가대만 하고 가고 방송실만 앉아있다 가고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외인들에게서조차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그분 그래 저런 분은 되셔야 되지. 저런 분들이 직분 받아야 되지. 그래 저런 분들은 맞아 돼야 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김종관 집사님 그런 소리 듣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 많이 들으면 장로님이 될 테고. 여러분 외인이라고 해서 꼭 교회 바깥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꼭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셔야 돼요. 이미 되셨어도. 이제 몰라 이제 앞으로 우리 교단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여자 장로, 여자 목사가 앞으로 나오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아닌데 총신에 여학생들이 이렇게 많다노만 헌의는 올라오는데 맨날 그냥 안 되는데 권사님들 중에 장로를 세운다 그러면 장로감이 있나? 어쩌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찬중 집사님 볼 때는 있겠어요? 예, 중요한 거는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는 보니까 집사들도 하는데, 앞에도 말했지만 감독은 장로, 집사님은 안수 집사를 성경적으로 말하는 건데요, 다 직분자예요.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다. 여기 정중하다라고 하는 말은 품행이 단정한 걸 말하는 거예요. 품행이 단정한 거.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교회 올 때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단정하게, 복장도 그렇고 몸가짐도 그렇고 그래야 돼. 그리고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구이연이라는 건 합립 갖고 두 말 한다는 건데, 이 말은 뭐예요? 왜 두 말을 해요? 이 말 했다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겠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못하겠으니까 다른 말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는 걸 일구이연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사람이어야 직분자가 되려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청산유수라, 말은 번드름하게 잘하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아주 오락, 맞아, 아주. 근데 정작 당사자는 그렇게 살지를 못해. 그렇게 하지를 못해. 이거 다 일구이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항상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고, 말 많이 하지 말고 묵묵히 주의 일을 하면 이런 일구이연 실수는 안 해요. 그런데 일은 하지 않으면서 말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술을 즐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8절은 술에 임박이지 말라, 같은 말이죠. 술 취하지 말고 술 중독되지 말라는 거지 뭐.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거 욕심이야. 그 욕심도 얘기했죠. 돈을 사랑하는 거, 욕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 보면 항상 죄를 유발시키니까, 죄를. 이 욕심이 이기주의가 되고요, 이기주의자가 되니까 관계가 깨지고요, 관계가 깨지니까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항상 여러분들은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 배려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앞에서 얘기한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그런 것처럼 그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직분자예요. 그리고 9절에는 깨끗한 양심을 말했어요. 앞에서 2절에서 선한 일을 얘기했는데 1절에서, 근데 여기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깨끗한 양심. 이 깨끗한 양심은 뭘 말했냐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랬어요. 믿음의 비밀을 말하는데,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는 어떤 사람이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는 거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이게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지금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신앙 완전 회복을 지금 부르짖고 지금 가고 있는데, 기도하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자꾸 힘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만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소중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게 깨끗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도 이 사람들을 이제 직분자로 세울 사람들이, 이 직분자로 세울 사람들은 뭐에? 먼저 시험해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래서 먼저 시험을 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구나, 이 정도면 되겠구나, 그러면 세우라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책망할 것이 있으면, 뭔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뒤돌아볼 때 직분자를 잘 세워야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돼요. 직분자가 잘못 세워지면 교회 기능이 마비되거나 병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느껴야죠. 그래서 이미 받은 직분자들이 바르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34주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할 수 있길 바라지만 또 뭐 공부할 사람 그러면 또 뭐 몇 사람 또 안 모이겠지. 그런데 그래서 그냥 그 공부하는 훈련반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 교인을 대상으로 수요일이나 주일 오후나 해서 그냥 교육을 하고 갈까 생각도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는 분들 되시기 바래요. 시험에 직분자로 세움을 입기 위해서라기보다 받은 직분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장로님 되고 교회에서 권사님 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언젠가 그런 얘기했죠. 직분을 받아놓고 감당치 못한 그 책망을 어떻게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차라리 그 직분 안 받는 게 낫지. 그렇지 않겠어요? 간혹 그런 얘기 생각을 해봐야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장로의 직분을 줬어요. 이만한 그릇 준 거야. 예를 들어 집사님의 직분을 줬어요. 요만한 그릇 줬어요. 권사님 직분 요만한 그릇을 줬어요. 거기에 네 땀과 네 헌신과 네 수고의 분량을 채우라고 준 그릇이라고 생각해 볼 때 이것을 채운 사람은 칭찬이겠지만 그걸 채우지 못했다면 책망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를 시험해 보는 거야. 내 스스로를 자꾸.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는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직분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나를 자꾸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만들어 가요. 그래서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내가 되보자는 거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고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도 정말 귀중히 여김을 받으면서 그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직분자들이 많기를 원해. 그러면서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그랬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는 여자 성도들이 더 많잖아요. 남자보다는 지금.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이 직분에 대해서 뭐 장로는 뭐 교단적으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없으니까 권사님들이 직분 이름은 권사지만 장로처럼 하면 되잖아. 장로처럼 나는 장로와 같이 열심히 일하면 되지 뭐. 그러고 열심히 선한 일 사모하고 귀한 일 감당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예? 권사님들은 아멘 안 하고 집사님만 아멘 안 하네. 그렇잖아요. 왜 내가 꼭 장로가 돼야만 열심히 일하나? 장로가 안 되고 권사님이라도 장로님들보다 더 하면 되잖아. 더 하면. 예? 더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자 그 말이죠. 그래서 여자들도 정숙하고 모함하지 말고, 이 여자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건 뭐야? 여자들은 뒤에서 꼭 뒷얘기를 하는 게 문제라는 거야. 모함을. 뒤에서 쑥덕거리고. 이게 여자들의 문제점 아니야?
하와가 아담한테 몰래 뒷구녕에서 선악과 먹게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조심할 건 모함하지 말고, 남자들 하는 용어로 뒷담화 깐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항상 여자들은 입 조심만 하면 돼. 입만 조심해도 여자들은 큰일 하는 거예요. 큰일 하는 거예요. 하여튼 말 때문에 공을 다 무너뜨려. 말 때문에 일 잘하고 헌신 많이 하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공격을 다 무너뜨리는 분들이 있어. 간혹 가다 보면 말만 조심해도 덕을 쌓아요. 덕을. 항상 여러분 말 좀 조심해서 하세요. 말. 그 절제도 해야 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독 얘기, 집사 얘기 했지만 여자들도 이와 같이 한 것처럼 다 동일한 거예요. 이거 남자든 여자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살면 13절 같이 읽어볼래요? 13절 같이 13절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기에 집사라고 했지만 여기에 여러분의 직분을 놓고 생각해 봐요. 직분을 잘한 자들, 직분을 잘한 자가 뭐예요?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이지. 앞에서 말했던 그 모든 내용을 잘 감당한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데, 아름다운 지위. 그 아름다운 지위가 뭘까? 이미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그걸 잘 감당하니까 아름다운 지위를 준다네. 아름다운 지위. 이게 하늘나라의 상급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정말 성실하게 책망받을 것이 없이 그렇게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깨끗한 양심으로 잘 살면 하늘나라에서 상급받고 멸류관 쓰고 그게 아름다운 지위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사실, 예수 안에 있다. 아까 믿음의 비밀이라고 말했지만 9절에 이게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무서움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천국의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름다운 지위를 부여받으시고 그리고 상급과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마지막 경건의 비밀이다 하는 그 비밀을 말하는데 그게 뭐냐?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 경건의 비밀이 결국 뭐냐? 교회, 이 집은 교회요. 거기 15절에 이 집은 교회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직분자들이 있죠. 장로, 권사, 집사 각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 누가? 예수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데 거기에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이 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 이게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지, 결론적으로. 경건의 비밀.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요, 똑같이 주일을 해도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이걸 알고 하는 사람하고, 영성을 갖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재능을 갖고 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를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과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예배도 헌신도 봉사도 모든 것 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하고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하늘로 오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반드시 회복될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 영광의 보좌 앞에 아름다운 지위를 가지고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이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은혜 속에 사시고 그런 은혜로 사시고, 그래서 정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칭찬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직분자들에 대해서 어떤 직분들의 자격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 나눴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혹여라도 다른 사람 생각했다면 그거 회개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나? 나는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았나? 교만하진 않았나? 한번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앞으로 내가 정말 오늘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런 자격자가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